오늘도 복된 주일에 함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갑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33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끝없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이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없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가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은 성령 강림후 22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10월 셋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기는 자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절망과 실패의 늪에 빠졌던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건져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서 주 앞에 서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나와 우리가 주 앞에 안길 때 우리 속이 정결함을 잊게 도와주시옵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파릇파릇 샘솟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열망을 보좌 삼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3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머리를 제게 세고 종의 몸에
곳에 주 예수 오래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오래되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그쳐라. 찬양하라 높으신 것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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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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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으리라 다짐해 보지만 또한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입술을 지키지 못해 원망과 불평했으며 감사보다는 근심 걱정의 말을 내뱉을 새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라 했지만 자식을 야단치기에 바빴을 뿐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가지 말들과 가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지 못했고 마땅히 해야 될 주의 복음 전파에는 힘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능력들을 주를 위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부끄러운 게으른 모습까지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헤매었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주님 앞에 나왔지만 또다시 우리는 세상에 넘어지고 눈에 보이는 유혹에 그만 우리 눈이 팔려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세워놓으리라 말했지만 어느 순간에 믿음 없는 말이 툭툭 나오고 하나님, 환경 보면서 원망과 불평, 조금만 아파도 근심 걱정, 죽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라 말했지만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데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도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식을 위해서 회개하는 일을 등한히 했으니 어찌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 부족한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세상의 뉴스와 아버지 온갖 영상을 통한 잡기들을 많이 받아들여 눈을 충혈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변해버려 거룩한 일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무서운 죄악의 상습범인지도 모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과 가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의 잘못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오늘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되심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갖기로 원합니다. 십자가에 흐르는 강같이 흐르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사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보좌,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다시 묻고 멸류 관수신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생명 열매 탑스러운 그곳,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질병 고통 손 없는 곳,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늘 가는 길, 늘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246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구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예,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화실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예수 보혈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생명 품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부모와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으로 살고자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미성숙한 성품들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성품과 삶이 변화하게 하시고 영적 가장과 제사장으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사 깨끗하고 거룩한 가정 가문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회개의 축복이 임함으로 이제껏 우리 가문에 드리워졌던 악한 영들의 괴계가 끊어지고 저주와 막힘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세상을 보며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되었음에 주님 만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겉옷을 주님의 피에 씻으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여 알곡으로 연그러지게 하시며 그날에 우리 중 누구도 남겨지는 자 하나 없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아름다운 천국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를 지날 때에 믿음 저버리고 주님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부인치 않고 믿음 지켜내며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강하고 능력 있는 용사로 잘 훈련받아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도 보호하고 지키며 이기는 자 되어 천국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사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주시사 현실적인 문제의 해법을 찾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게 하시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북한 도발의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몸부림으로 한국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고 모든 악법들의 재정을 막아주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천국복음 전파 사명을 위하여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영혼육의 강건함과 강력한 성령의 권세와 능력과 무기들을 장착시켜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생명과 사역을 보호하시며 초심을 잃지 않는 주님의 충직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들로 주의 종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깨끗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사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 되어 온 세상의 회개와 천국 복음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과 선교센터 및 예배 처소의 건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생명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첫 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신약 2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명한 천국의 7가지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곡식과 가라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 우리가 순종함으로 약속된 축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시대에 활동하다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가라지는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시며 그 말씀을 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미 감춰진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3차원이라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지만 4차원의 공간이 있어요. 물질 세계를 넘어가는 천사들의 세계고요. 더 하나 올라면 5차원이에요. 하나님 세계가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세계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3차원에 갖다 끌어쓸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이 생겨짐으로 성경에 기록한 놀라운 역사가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 내 속에서 드러나는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오래전부터 이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잘 보려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마귀 박멸에서 오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인간 구원과 마귀 박멸에 대한 하나의 구약의 그림은 이스라엘의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를 보니까 마지막에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것은 천년왕국이 끝내고 영원 천국, 영원 지옥으로 가는 마지막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땅에 새로운 세상에 가기 일보 직전인데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사단이 올라와서 잠깐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올라와서 활동할 때가 있다. 이것이 다섯째 나팔이었다라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세상의 종말의 끝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종말의 끝에 왔을 때에 가장 중요한 표징은 무엇일까요? 뭐 전쟁 나는 것일까요? 사랑이 뭐 식어지는 것일까요? 동성애일까요? 무엇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장차 쫙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세에 일어날 거짓 선지자들은 큰 표적들과 기적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기적들을 보고 야,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고 할 수만 있으면 천대 갇힌 자도 미혹받을 만큼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거짓에 속아가지고 결국에 같이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보라. 왜냐하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이렇게 너희에게 나아오지만 사실 속에는 너희의 영혼을 약탈하는 늑대가 들어있다, 귀신이 들어있다. 그러니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활동하는 선지자하고 그 전에 활동하는 선지자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아닌 그 전에 활동하는 선지자들과 마지막 때의 선지자들의 차이점은 마지막 때는 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거나 어떤 사람에게서 예언을 잘한다든가 어떤 사람이 귀신을 다 쫓아낸다든가 어떤 사람이 병을 잘 고친다 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섯째 나팔을 경험하지 않는데 다섯째 나팔이 울려펄 때 우리도 있을 거예요. 아직 천국 안 가요. 그럼 그 다섯째 나팔은 사단이 드디어 올라와서 활동을 시킬 때 그때부터는 사단의 종들, 거짓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때 우리는 그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다섯, 여섯째 나팔이 있다가 일곱째 나팔 때 공중으로 오셔가지고 알곡을 휴거시킬 텐데, 그리고 잠깐의 기간이지만 일곱째 나팔 때 일곱 대접 재앙을 적그리스도 치하에 내리시고 지상 재림하시게 될 텐데, 그 지상 재림하실 때 누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멸망을 당하느냐? 그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 이것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하다가 잠깐 없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해서 나머지 쭉정이들을 다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절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이게 붙잡아 버리고요. 그 다음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붙잡혔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이 거짓 선자인데 이게 표적을 행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많이 행하는 거짓 선자가 활동하는 시기가 마지막 때다라고 우리는 정의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에게 붙들림을 받아서 쓰임받는 그 가짜 종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분별해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말세지 말에 가짜 종 따라가지 말고 진짜 참된 종을 따라서 천국에 있는 강변까지 이르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밭에 좋은 씨를 뿌렸으나 가라지도 같이 자라자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이들을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종들로부터 들었지만 그 가라지를 뽑아서 제거하라고 허락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대체 가라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가라지는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막 귀신을 쫓고
막 입김을 불어서 막 사람을 쓰러뜨리고 막 휘바람을 불고 그래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 있어요. 특히 이런 박혁 전도자, 정재한 형제, 김주은 목사, 시스터 지, 이런 젊은 아주 사역자들이 있어요. 이전에 보지 못한 아주 강력한 능력들을 행합니다.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막 뒤로 폭 떨어지고 막 바들바들 막 떨어요. 와, 어떻게 명령만 했는데 권세가 대단하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역자는 자기가 선지자라 해가지고 기름을 발라다가 쫙 만지고 불면은 쓰러져요. 성령의 임재라는 거죠. 과연 성령의 임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와 사단이 쓰는 사역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쫓겨 나갔는지 여러분 보셨나요? 파닥거리는 것만 했지 진짜 나가는 거 보셨나요? 그 현장만 본 거잖아요. 진짜 나갔는지는 확인 안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것만 보고 아, 귀신이 나가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가짜 종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바닷가로 가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게 되자 예수님이 거기 있을 수 없어서 배를 하나 빌려 타시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자 그 바닷가에 서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향하여 들려주신 천국 비유의 7가지 말씀 가운데 2번째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통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 2번째 비유,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2번째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에는 겨자씨 하나를 비유, 그 다음에 뭐 누룩 비유, 쭉쭉 그 다음에 뭐 밭에 감추인 보와 진주 뭐 이렇게 해서 그물 비유 쭉쭉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2번째 비유예요. 이 2번째 비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개역성경보다도 헬라 원문을 보면 보다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많이 미흡해요, 개역성경은. 그래서 제가 직역을 해봤습니다. 자, 직역을 봅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닷가에 몰인 무리들에게 다른 비유 하나, 아까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는데 씨 뿌리는 비유하고 비슷한데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내놓으셨다 말하고 있으면서 하늘들의 왕국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던 사람과 유사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동안에 원수가 왔고 그 원수가 밀의 사이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었고 떠나갔다. 그리고 식물이 싹이 텄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 그때에 집주인의 주인이 가까이 온 후에 말했습니다. 네, 집주인의 종들이 가까이 말했죠. 주인이요, 당신은 당신의 밭 안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가라지들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원수인 사람, 이 사람이 계획성이 안 나왔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돼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 거기에. 원수인 사람이 이것을 행하였다. 그러자 종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나가서 그것들을 끌어모으기를, 그래서 그냥 불살라버리도 끌어모으기를 당신이 원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합니다. 아니다. 개역성경에 뭐래요? 가만두라. 그렇게 돼 있죠. 가만두라고 아니다가 누가 더 세요? 안 돼! 이게 세요. 가만두라가 세요? 아이고 주여. 네, 아니다가 세네. 그런데 원문에는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안 되라고 얘기했을까요? 나중에 이 설교가 끝날 무렵에 답이 나와요.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끌어모으고 있으면서 그것들과 함께, 이 곡식과 함께 밀을 뿌리채, 그것들이 아니고 가라지와 함께 밀을 뿌리채 뽑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너희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의 시점 안에서 내가 추수에 대해 말할 것이다. 너희는 가라지들은 먼저 프로토스, 퍼스트 먼저 끌어모으라. 그리고 그것들을 불사르는 것을 향하여 다발 안으로 묶어두어라. 그런데 밀은 곡물 창고 안으로 함께 모아들이라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비유를 들어도 그 비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역자들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곡식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큰 표적들과 기적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가 가라지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명령만 해도 귀신이 발작을 일으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실제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름을 바르고 입김을 불어넣으면 성령님이 임재하는구나,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거짓 선자들을 분별해내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종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곡식과 가라지의 이 비유는 대체 어떤 비유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비유 보통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설명을 보게 되면 밭의 가라지의 비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라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가 누군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왕국 안에서 가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짜를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왜 중요하느냐? 천국 비유가 7개가 나와 있는데 이 7개의 비유 가운데 단 하나만 예수님이 따로 설명을 해줬어요. 나머지는 설명 안 했어. 그러면 왜 설명을 안 했을까? 들으면 그냥 아는 거죠. 그건 설명 안 해준 거죠. 비유를 들으면 아하,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 이것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에게 가르친 다음에 제자들만 따로 데리시고 아마 가버나움에 자기 집에 전세로 들어간 집이, 전세는 없겠죠 그때는, 월세였겠네, 뭐 월세인지 모르겠어요. 자우지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셨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줬는데 2번째 비유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왜 설명을 해주었을까요? 우리는 비유 가운데 크게 2 종류의 비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째는 일반적 비유, 파라볼레가 있어요. 어떤 것을 빗대어서 설명함으로 본질을 설명해 주는 거죠. 파라볼레, 비유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알레고리컬 비유가 있어요. 풍유법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비유는 상당히 심오한 비유예요. 그래서 그 비유의 해석을 들어보면 사람이 뿅 넘어가요. 와, 이런 뜻이었어. 이게 신천지예요. 비유풀이 짝풀이를 통해서 요 말은 요 뜻이고 요 말은 요. 와, 성경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다니. 산전수전을 겪어보면 어른들은 잘 안 넘어가고요, 영의 나이가 높은 사람은 잘 안 넘어가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 영의 나이가 낮은 사람은 다 넘어가. 그러면 알레고리 비유하고 일반적 비유 차이점은 뭐냐? 알레고리 비유는 그 비유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고요, 설명해 주지 않으면 다른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알레고리컬 비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 비유를 모르기 때문에 곡식과 가라지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것으로만 해석을 해야지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알레고리 비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드리죠. 무엇이 보입니까? 동그라미 하나가 보이시죠? 이것을 원이라고 칩시다. 원이라고, 둥그런 원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멀리서 보는데 동그라미가 보였어요. 이게 뭘까요? 모르지, 먼 데서 보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이건요 원기둥입니다
원기둥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동그랗죠, 그죠? 이거 원기둥입니다. 아니야 이 사람아, 원기둥이 아니라 원뿔이네. 먼저는 원뿔입니다. 원뿔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동그랗죠? 아닌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원기둥이 있어. 오른쪽에 원기둥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동그랗죠?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건 우유병이야, 우유병.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옆에 있어요. 아니야, 그 수박이야, 수박. 수박도 위에서, 옆에서 보면 약간 길다란데요, 위에서 보면 동그래요. 안 내려다보셨죠? 오늘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위에서 보면 동그래. 어떤 사람, 아니야, 그건 공이야, 공. 아니야, 그건 달이야. 아니야, 그건 태양이야.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이것이 뭐라고 설명해 줄까지는 그 원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모르듯이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곡식 가라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인 원수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것이 바로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제가 헬라어로 또 직역하면 훨씬 더 이게 제대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요 군중들을 다 떠나보신 뒤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가까이 오자 말씀하셨습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이 말한 게 제자들이 말했네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곡식 비유가 아닌 거예요. 초점은 뭐에 초점이 있어요? 가라지들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비유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대답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 그 인자, 그분은 예수님인데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왕국의 천국의 아들들 자식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는 이제 중요해. 가라지는 악한 자는 사단 마귀예요.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렸던 원수는 마귀다. 그리고 추수는 언제냐? 추수 때라고 내가 때란 말은 없어요. 본문에 추수는 세대의 마감이다. 세대의 종결이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마치 실로 가라지들이 모아지는 것처럼 그리고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그것이 시대의 마감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그의 천사를 파송할 때 그 일이 있을 텐데 그러면 천사들이 그의 왕국에서부터 이게 주축이죠. 그 왕국에서부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과 그리고 모든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을 장애물을 터놓은 장애물을 쳐놓은 자가 덫을 쳐놓은 자가 가라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들은 천사가 불의 아궁이 속으로 집어넣을 거 던져질 건데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 이건 곡식이죠. 반대니까 곡식들은 자기의 아버지의 왕국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귀때기를 가지고 있는 자는 들어라. 뭐라고요? 귀때기. 아니 이 세상에 귀때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귀를 가지고 있는 다 들리지 않는다 말이잖아요. 자, 그럼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곡식은 헬라어로 시토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시토스는 정확히 말하면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을 가리킵니다. 그 밀은 좋은 씨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고 그래서 실제는 의인들이자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천국의 곡간인 그 곡간에 추수되어 들어갈 자들로서 천국에 가면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가라지, 지자니온이 중요해요. 가라지, 헬라어로 지자니온,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가라지는 대체 누구일까요? 가라지는 누구일까요? 첫째로요, 가라지는 쭉정이가 아닙니다. 가라지하고 쭉정이는 달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4절에 시토스, 오늘 곡식으로 나오는 것을 알곡이라고 여기서 번역을 했는데 번역자가 시토스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곡식을 이제 곡식하고 쭉정이를 나누는데 곡식 중에서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 안으로 들이겠지만 쭉정이 겨 아퀴로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뭔지 쭉정이가 뭔지를 알아요. 쭉정이는 보통 결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락을 이렇게 벼를 재배를 해가지고 이제 탈곡을 합니다. 그럼 탈곡이 딱 되면 그걸 갖다가 작석을 해서 팔아야 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토실토실한 알맹이하고 알곡하고 쭉정이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게 섞어버리면은 등급이 4등급, 5등급 되래요. 그 등급 도장을 딱 찍어야 이렇게 한대. 1등급 해야 돈이 많아. 그러니까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풍로에다 넣고 붙입니다. 바람에 붙이면은 바람에서 날아가는데 알곡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빠져. 그럼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작석을 하고 쭉 날아간 것은 가벼울수록 멀리 날아가. 거기에 만약에 그 벼 잎사귀가 있으면 멀리 날아가요. 멀리 날아가. 그리고 그 벼 알이 안에가 씨가 없으면은 가볍잖아요. 그러면 더 멀리 나가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가운데 떨어져, 좀 앞에 떨어져요. 그럼 이 떨어진 것만은 따로 해서 조금씩 알이 나옵니다. 좁쌀처럼 나와 여기 나오고요. 여기는 진짜죠. 그래서 이 진짜를 작석해서 결국에 정부비로 팔아서 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일입니다. 제가 27살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쭉정이는요, 곡식이 여물지 않은 것이지 가라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쭉정이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요. 여러분들 쭉정이가 되지 마시고 알곡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가라지는 생김새가 곡식하고 엄청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전문가는 잘 알아보지를 못해요. 웬만한 사람들, 도시 사람들 잘 몰라. 저처럼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으면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란 게 색깔이 약간 다르고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요, 벼를 심어보면 벼에 가라지가 있고요, 밀을 심어보면 밀에 가라지가 있고요, 보리를 심어보면 보리에 가라지가 있어.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열매가 달라. 나중에 착 자라다가 열매가 탁 나올 때 틀려버려. 그래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새끼 염소하고 다 자란 양이 비스꼬름하게 생겼더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듯이 비슷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거짓 선자를 몰라볼 겁니다. 세 번째, 가라지는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원수인 마귀가 뿌리고 간 씨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를 때, 한복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막 나불거리고 있을 때, 사람이 무신이 영적 세계를 전혀 꽉 모를 때, 그때 번개처럼 등장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막 예언하면은, 오야, 저기 하나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는요, 영적으로 잠자는 시대가 될 것임이 암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지식이 없고 귀신인지 성령인지 활동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사탄이 슬쩍 와서 끼어 넣는 것들이 가라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이 가라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 파송해 가지고 두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첫째, 그의 왕국에서부터 모든 걸려지게 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불법에 행하는 것들을 거둬낸다고 했는데, 그의 왕국에서부터란 말이 개역 성경에는 없어요. 에크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왕국에서부터. 그럼 뭡니까? 그의 왕국에서도 가라지가 있고, 그의 왕국이 아닌 곳에 사탄의 이런 세계 세상 속에서도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왕국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는 것이고, 교회 밖에도 가라지가 있다. 교회 안에서 가라지는 영적 가라지고, 교회 밖에 사는 건 정치 지도자 가라지겠죠, 나중에. 근데 이 교회 안에서의 가라지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모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스칸달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넘어지게 하다, 장애물을 치다, 덫을 놓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그 함정에 폭 빠지도록 유혹하는 자가 가라지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겨울 되면 참새를 제가 잡아봤어요. 눈이 많이 내리면 눈 속에 있는 걸 파먹을 곡식을 못 먹어요. 그럼 눈이 이제 많이 내리면 이때가 참새를 잡을 수 있는 적기야. 그러면 예전에 이 병아리를 키우는 이렇게 그 대나무로 이렇게 엮어가지고요, 이렇게 둥그런 지붕처럼 만들어가지고요, 그 안에 병아리하고 그 닭을 키워, 그걸 작은 닭장이라 하는데, 요 닭장이 있어요. 근데 요걸 해놓고 위에다가 저 돌을 올려놔야 쪽제비가 못 잡아먹기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튼튼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요거 없으면 소쿠리라도 써도 돼요. 그래서 딱 했다가요, 눈이 딱 녹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요 벽실을 쫙 뿌립니다. 그리고 그 다구리 갖다 놔요. 그리고 막대기나 딱 꽂아가지고 끈을 묶어가지고 멀리 토제 밑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참새가 얼마나 여신 줄 아세요? 딱 참새가 딱 여기 전기줄에 앉아 있다가, 오, 곡식이다, 가자. 그래서 그 앞에 가는데요, 얼마나 여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절대 안 들어가. 이게 쏙 들어가는 없어. 그런 바보는 없어. 들어갔다 막 그래, 이렇게 막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기회를 봐야 돼. 그래서 조금 안전하다 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려. 조용히 숨지고 기다려. 그러면 그 중에 한 놈이 고개만 조금 이렇게 떡떡떡떡 여기 걸리는 까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더 들어오기 기다리죠. 팍! 그럼 이런 날아가다가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몇 놈은 잡혀. 그래가지고 두세 마리 잡으니까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좋은 것인 줄 알고, 뭐 이게 참 영적으로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덫을 넣는다 이거예요. 누가? 가라지가, 거짓 선지자가. 그러면 덜컥 무는 순간에 여러분은 밥이 되는 거죠, 사탄의 밥이. 그래서 이 덫이라는, 덫을 치는 자들, 근데 그것이 진짜 달콤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겠죠, 영적으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불법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다. 불법이라면 아노미아예요. 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반대라 뜻이고요. 노미아는 노모스, 율법, 법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법 같은 것을 어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불법을 어기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라는 말을 우리는 마태오 13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원래는 7장에서부터 먼저 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군가, 여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전날에, 나중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라지들이에요.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 때 활동할 그 가라지들, 거짓 선지자들, 가짜 사역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수많은 가짜 사역자들이 주님이 심판할 때까지 자기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본인도. 왜? 자기에서 불이 나오고 능력이 나가니까. 그래서 막 명령하면 귀신이 들린 자리 푸닥푸닥 하니까, 오,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다음 9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진술할 것이다. 내가 결코, 어느 때든지는 개혁성경은 없어, 원문에 있어요. 내가 결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너희들을 알지 못했다. 불법을 생산하고 있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귀신 쫓으라고 명령한 적 없잖아. 내가 너에게 예언하라고 한 적이 없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행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네가 했잖아. 네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팔았잖아. 그럼 누가 그 능력을 줬겠어요? 사탄이 줬겠지. 주님이 안 줬으니까.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이 새끼 죄송합니다, 왜 내 이름을 쓰냐, 내 것이. 이것들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준 것이 아닌데 내가 주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었다고 알아가지고 그 예수 이름으로 써서 내 백성들을 지옥 가게 만들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내가 허락하지 않은 것을 네가 마음대로 썼잖아. 내 이름을.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결국에 이것은 사탄 마귀가 준 건데 사탄 마귀도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용이 그 모든 보좌와 능력과 지위, 권세를 다 준다고 했잖아. 그 비슷한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들이 활동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 39절, 40절 그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가라지를 뿌렸던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없어요. 추수는 세상의 끝이라 되어 있는데요. 세대의 마감, 신텔리아 마감 완성, 아이오노스 아이온 세대의 마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대의 마감, 이게 마지막 때에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는 능력을 행할 것이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칠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방언을 말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못했어. 여러분이 이전에 한 세기만 100년 전에만 살았어. 이런 거 지금 못 구경할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라는, 그 마지막 시대라는 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이 추수가 아까 곡식은 밀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토스란 말이 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스라엘 절기를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절기에 초실절 때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그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고 50일 동안에서 오순절까지 보리 추수가 맞춰지게 되고 오순절 날 밀추수가 시작이 되어서 수장절 때 밀추수가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 밀추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마지막 시대에 그때에 활동할 가라지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가라지들은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무턱대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그러면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곡식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이 가라지는 사탄이 뿌리고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를 딱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라고 처음부터 다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것처럼 성경 말씀도 깨닫게 해줄 것이고 능력도 나타나게 할 거기 때문에 자기 속에 역사하는 자가 귀신인데, 큰 귀신인데 그것을 성령으로 알고 쭉 자라온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한다고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작은 영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쪽같으면 성령이 하는 역사라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여럿이 있어요. 젊은이들 가운데도 있고 나이 드신 분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 지금 이들에 대해서 누가 논평을 하고 막 영상을 했는데 틀렸어. 알 수가 없어. 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별할 수 없다잖아요. 놔두라겠잖아 또. 그럴 때 구별이 안 돼요. 거의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요, 주님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리고 그들을 다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4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 이들에게는 천사가 안 붙어 있어요. 귀신만 붙어 있어. 천사가 없어. 전투 수호 천사가 없어. 영의 눈이 열려지면 보겠지만 우리 성도는 보지 못하겠죠. 전투 수호 천사가 뒤에 그를 도와줄 무장한 천사가 없어요. 두 번째, 그들의 손에서 예수의 피가 안 나가고 검은 액체가 분사가 돼. 꼭 문어가
그 검은 그 물을 방사하듯이 검은 액체가 손에서 쫙 나가는 거예요. 불 받아! 그럴 때 뭐예요? 검은 액체가 나간다니. 피, 예수의 피, 이분은 예수의 피 외치는데 손에서 뭐가 나간다요? 검은 물이 나간다. 이 검은 물은 사람의 눈을 다 흐려버려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 싹 속여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천사가 없어요. 천사가 없는 것은 생명책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책 이름이 없어. 두 번째는 뭐냐? 검은 액체가 나가. 사람을 미혹해서 속여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더 강한 놈은요, 더 강한 이런 사탄의 사역자들은 뒤에 검은 천사들이 있어요. 사단의 종들 쭉 대기하고 있어. 검은 천사들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거 가서 막 일을 해주는 거예요. 더 센 놈을 보니까 말을 타고 있는 놈들이 쫙 서 있어. 검은 옷을 입었어. 쫙 입은 이것이 쫙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그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이들을 대체 어떻게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선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실된 종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주의 종을 따라가서는 같이 멸망으로 치닫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불못에 들어가게 될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에 가라지가 들어가고 일곱 번째 비유에 그물 비유에도 불못에 들어갈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말씀 보면 천국은 바닷속에 던져진 후에 각종 물고기를 모았던 대형 그물과 같다. 큰 그물로 바다의 고기를 잡는데 그냥 많은 고기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고기는 그릇 안에 담지만 쓸모없는 못된 고기는 밖에 내버리는 것처럼 세대 마감에도 똑같이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 못된 쓸모없는 건 뭐냐?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실제로 행함으로써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은 불못에 간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불못에 들어갈 때도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왕국 안에도 사단이 쓰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귀신을 이렇게 다뤄봅니다마는 자기 할아버지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점 하나가 틀려. 천천히 보면 이빨이 하나가 틀려. 우리 할아버지는 쑥 나왔는데 이게 안 나왔어. 천천히 보세요. 나중에 네 할아버지다 그런데 보면 나와. 무당력 있는 사람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천천히 보면 뭐 하나가 틀려. 귀가 이렇게 딱 붙었는데 이게 털렁털렁 하고 있어. 틀려. 그러면 이들이 사탄이 쓰는 종인데 사탄은 가짜인데 우리가 몰라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막 한다고 해가지고 보잖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아닌 것도 같은데, 근데 말씀은 틀린 게 없어. 영적인 세계 얘기해 주면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좀 스산해. 차가워. 좀 스산해. 맞는 것은 같은데 왜 그렇지 내가? 막 은혜가 안 되고요. 뭐 스산해 막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단의 종들은요, 그 사단의 속성이 거기에 있어요. 겉으로 다 하지만. 그래서 그걸 분리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같이 공부를 했던 동급생들이 많이 있고 그 동급생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해주면 진짜 참종일 수 있으나 동급생들이 없어. 대부분 갑자기 출연해. 동급생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해 보면은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아. 이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지도해 주는 스승이
한국 교계에서도 인정해주는 정말 영적인 훌륭한 거장들의 지도를 받고 있으면 건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또는 가짜, 완전 가짜가 그게 하나 있어. 이런 사람들은 가짜예요. 자기에게 영적으로 자기를 코치해줄 진짜 훌륭한 스승, 다른 사람 인정해줄 만한 그런 스승이 없이 혼자 독불자로 갑자기 나타나서 막 귀신 축사하고 능력 행하고 막 기름 부음하고 막 하잖아요. 거의 가짜일 확률이,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름은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항상 귀신 쫓고 병들다 고치고 축사하고 치유하고 예언하고 기름 부음하고 이것만 하지 성경 66권 안 가르쳐.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안 가르쳐. 그것만 해. 맨날 그것만, 아주 쇼킹한 것만 계속 보여줘,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야, 이게 일반 이렇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능력이다. 그러니까 막 따라가는 거죠. 성경을 가르쳐서 66권을 가르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라는 건데, 그 얘기를 해버리면 천국 가니까 사탄의 종이 그 일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안 가르치는 거야. 능력으로만 속이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진짜 쫓겨나갔는데 여러분 봤어요? 바닥바닥 하는 것만 봤지? 속이는 거예요. 속일 수 있는 방법만 쓰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정직하게 다 66권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쇼킹한 것만 보여주고 있다. 그의 학력이 어디서 어떻게 안수를 받은지 모르겠다. 누구한테 지도를 받은지 모르겠다. 사탄의 종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맨 처음에 이 곡식들 가운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고 종들이 보고했을 때, 주인이여 뽑아버릴까요? 물어봤을 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알으셨어요? 아까 설교를 제대로 들으셨네. 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들과 함께, 가라지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짓 선자는 계속 활동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별해야 돼. 그러면 왜 미리 뽑아버리면,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는 농사꾼이잖아요. 그 농사꾼이어가지고요, 우리 아버지는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가라지 놔뒀다가는 씨가 엄청 퍼뜨린다. 빨리 뽑아버리라 그래. 그러니까 저는 가라지를 뽑으러 가잖아요. 그래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야, 요게 가라지구나. 요 생김새가 비슷한데 다 뭐지 가라지요. 이게 다 이렇게 뽑아내. 저는 우리 아버지는 가라지를 뽑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으라고 했어요, 안 뽑으라고 했어요? 뽑지 말라고 그랬어. 왜 뽑지 말라고 했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는 종들도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예언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시대 활동을 두 중일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물을 피로 바꾸고요, 재앙으로 막 치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는 종들은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도 행하는 종들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도 행하는 종들을 만약에 가라지를 뽑으라고 하면은 저거 귀신 쫓는다, 저거 이단 다 뽑아서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 사단은 지금 자기의 종들을 많이 만들어서 막 우죽수도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종들, 이 대학에서 귀신을 잡아야 되는데 능력 없는 사람만 만드는데, 이쪽 능력 나타나면 뽑아버리라 그러면 이것도 다 뽑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쓰실 종이 없으니까 뽑지 마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귀신을 다룰 수 있는 주의 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귀신 얘기하면 2단 3단 얘기해서 지금 다 뽑으려고 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해야 되니, 이가 하나님의 종인가 사단이 쓰는 가짜 종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제가 오늘 들려준 말씀을 몇 번이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하, 저거 가짜구나 알 수가 있어요. 안 보여도 알 수가 있어.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종착역에 가까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실한 종도 마지막 때에는 예언하고 축사하고 능력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역자는 예언하고 축사하고 능력만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보면 전투 수호천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손에서 나올 겁니다. 성경 66권을 가르칩니다.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고 인도할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갈 것입니까? 주변에 동료가 다 있어서 이 사람 보증해 준다, 위에 스승이 있어서 그건 내가 가르쳤다 말한다면 더 확실한 하나님의 종이겠죠. 오늘 누구를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잘 분별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가짜 종 따라가지 말고 진짜 종과 더불어서 생명수 강변에서 만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데 누구를 과연 영적 지도자를 알고 따라갈 것인지 잘 분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 지각력을 주사 악한 자 따라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해보세요. 오른손을 치시고 시작. 주여, 누가 마지막 시대에 사탄에게 쓰임받는 가라지요 거짓 선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라지는 쭉정이가 아니라 사탄이 들어쓰려고 처음부터 큰 귀신을 투입시켜 준비해온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라지 거짓 사역자들은 자신을 철저히 숨기면서 사람들 앞에 덫을 놓아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라지 거짓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시킨 적이 없는데도 자의대로 행하는 불법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마지막 시대의 가라지는 예언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지만 전투 수호천사가 없고 예수의 피가 나오지 않으며 성경 66권 전부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면 가라지이자 거짓 선자요 가짜 사역자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왔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절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거짓 사역자를 분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가라지와 쳐놓은 것을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언과 축사와 능력만 행하는 자를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전투 수호천사가 있고 예수의 피가 나오고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진실한 종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종인지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동급생이 있고 영적 스승이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따라가겠습니다. 명령은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누가 가라지로서 거짓 사역자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 악한 영들은 결량을 하더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예언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사역자라면 무조건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게 한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말세가 될수록 거짓된 사역자를 잘 분별하여 그들을 따라가지 말지어다. 핵심이다. 시작. 마지막 시대의 표적은 사역자들 중에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는 가짜 선자들이 나타나는 것이로구나. 곡식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가라지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 쭉정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탄이 쓰려고 준비한 사탄의 종이로구나. 가짜 사역자는 자신을 교모히 표장하여 순진한 성도들을 예언과 축사와 능력을 사용해 속이는구나. 가짜 사역자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사역하는 사탄의 종이로구나. 마지막 시대에 출현하여 활동하는 거짓 사역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을 미혹하며 활동하는구나. 전투 수호천사가 없는 자, 손에서 예수의 피가 나오지 않는 자, 성경 66권을 가르치지 않는 자, 그를 인정해줄 공로나 스승이 없는 자가 가라지의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라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1분 기도씩. 사단은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지금 다 철저히 준비시키고 올라오고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능력별로 다 지금 구별되어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 행하는 주의 종들은 거의 없고, 한 번 본 영원한 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다 쭉정이 만들고 있어.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능력 행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고 주의 종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도 그런 교회의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다른 거 감당치 못해도 설거지 하나라도 내가 해서
이 교회에 이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들었을 그런 사역자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원하는, 멀리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내가 진실된 종을 따라서 꼭 생명수 강변에 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갖 수많은 아버지 기적과 표적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될 텐데, 하나님, 악한 종들은 이렇게 천사 사탄이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악한 영들, 악한 사역자들을 만들어내지만 지금 교회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며 손에서 피가 나오는 목회자가 얼마나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누가 이 교회 성도들을 환난 시대에 지켜낼 것이며, 누가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냅니까? 조그만 귀신 쫓아내면 2단 3단 시비 걸고, 하나님 아버지의 몰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놔두라 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남자를 뽑으라 아버지 교회는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 저희들이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되는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고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아버지 전투 아버지 하는 우리 형사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여기 교회와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생명수강변에 이를 수 있도록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분별하여서 아버지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 거기에 가서 한수 받지 말고, 아버지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아버지 거기에서 나와서 아버지 진실한 생명의 교회, 생명의 종들과 함께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많이 몰랐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혼된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만을 전하고 아버지 귀신을 온전히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진실한 종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까지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와 싸울지라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복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이 영광 할렐루야, 이 영광 할렐루야, 이 영광 할렐루야, 곧 속례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 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의 손을 아멘. 이 영광 할렐루야, 이 영광 할렐루야, 이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승파를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이 영광 할렐루야, 이 영광 할렐루야, 이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구별하기 힘들지만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면 이제는 구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잘 구별하여서 마지막 때에 잘못된 종 따라가면 다 악한 영이 계속 들어와요. 거기 가서 안수 받아보세요. 계속 들어와. 이 사람 고치기 되게 어려워요. 안수 많이 받을수록. 그 속에 영들이 박히면, 왜 안수라는 것은 자원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혀버려요. 끄집내도 제가 끄집내도 힘들어요. 이게 한번 박혀버리면. 그래서 회개 정말 많이 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안수를 받아야지. 안수 한 번은 받았다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죠. 계속 그것이 장악합니다. 여러분들 선택 정말 잘 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앞으로 이 잘 구별해서 마지막 때 지도자 하나 없어져도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구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길만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넷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11월 셋째 주에 안 지키고 10월 넷째 주에 지키는 것은 과일이 가장 많이 나올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식을 더 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혹시 과일 찬조를 하실 분이 있으면 우리 조경미 사모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떡도 있고 과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참석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소수자법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우리 지금 교회에서 일어날 이 가짜 선지자는 이거 방금 말씀으로 분별하면 되지만 정치에 세상에 가짜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선지자들에게는 우리가 힘을 보여줘야만이 두려워합니다. 많이 모이는 것을 세상 지도자들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후 찬양 예배는 안 드리고 광화문에서 오후 2시에 진행하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다고 떡을 다음 주에 줄 테니까 떡을 다 싸가지고 가서 먹어가면서 가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광화문 앞에 가시고요. 광화문 앞에는 차량이 많이 주차를 그게 뭐 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차를 확실히 못할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마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 있는 놀라운 영적 비밀, 아주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교의 후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주까지 약 1억 5천 정도 지금 선교가 들어왔어요. 5월 달부터 시작된 건데요. 이게 많이 들어와서, 이게 많이 들어오면 빨리 땅을 알아본 게 있어요. 빨리 사서 건축하면 영적 지도자들을 양육해내고 또 그다음에 지방에 올라가신 분들 훈련받고 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하나도 허트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전하게 사용할 거니까요. 이렇게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때 불안수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불안수에 가서 내가 이게 성도들이 근심하는 눈빛으로 목사님 저러다 쓰러져 죽는 거 아닐까. 우리 성도들은 안수를 안 받고 가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성도들은 네가 죽냐 냐 오늘 안수해. 오늘 받고 가야 되니까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사모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만 은혜 가운데 그래도 잘 안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루에 한 번씩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순자 기도로 준비하시 오늘 주일 식사는 300일 구역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10월을 맞이해서 우리 김지훈 가정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또 화분을 또 했습니다. 지난주 등록자가 있습니다. 하재순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다시 한번 소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금순 성도님, 박수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엘리베이터 만났는데 누구야? 이러면 안 되죠. 지난번에 등록하신 분 금순 할렐루야, 재순 할렐루야, 순자 돌립니다. 재순 금순. 그렇게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의 나라에 들어갑시다. 복원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강유가 주께 가져와
마지막 시대라 혼탁한 시대고 다 가볼 수 없고 유튜브로 보지만 수많은 사람이 잘못된 데 미혹에 빠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참 주인이 누군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능력만 나타났다고 따라갑니다. 또 반대로 능력만 나타나면 2단 3단이라고 정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쓰실 종들을 무참히 짓밟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해치고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우리의 중심을 잡고 악한 영을 분별하고 가라지를 분별해서 참치시대 종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오늘도 이 참된 복음을 몰라 아버지 방황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살려내는 예물 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 큰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어내어 이 시대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 귀신의 진을 파괴하는 주의 종들을 양육하는 예물로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선교 훈련센터를 마련해서 더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선교센터를 지어지는 예물로 쓰여지게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에 있어 아버지 이 무너지면 전 세계 기독교가 무너진다는 걸 알고 10월 27일 날 이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하나님,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악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새로 등록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끝까지 믿음의 행진 잘 감당해서 면류관 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이 쓰는 종들을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진실한 종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